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물두멍, 번제단 지나서 이제 물두멍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처음 들어오면 성막의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성막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을 통과하면 바로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번제단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속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물두멍을 순서대로 만납니다. 바로 초월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이걸 순서로 만들었냐 하면 그 누구도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앞에 나가는 어떤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통과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번제단의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 물두멍에서 회개를 통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내 심령 번제단에 채워야 된다.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번제단에 소지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감격 속에 사는 거 좋은데 내 속을 비워놔버리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 물두멍을 지나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와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신앙생활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바로 세상이라는 게 있고 내 자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아라는 게 있고 견해가 있고 내 고집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힘들고 지쳐도 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 안에 계신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도 성령이 인치시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이 손 씻는 것이 바로 물두멍에 있는 바로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두멍을 물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손발을 씻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오늘 본문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이거 다 풀어야 됩니다.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뭐해라? 담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실 때 명령하시기를 물두멍을 반드시 만들어라. 근데 그냥 만들지 마시고 놋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무슨 말이냐? 성소와 뜰 중간 사이에 둬라. 다시 말해 번제단과 성소 중간에 물두멍을 둬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지 성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바로 들어가 버리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유가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이 번제단에서 중생코 죄사함의 경험을 갖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면 번제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번제단을 체험한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은요, 보통 양을 끌고 번제단 앞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번제단 앞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양의 머리 안수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번제단 뒤쪽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번제단까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물두멍부터 성소까지는 누구만 갈 수 있냐? 제사장들만 갈 수 있다. 일반인들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인 일반 사람은 번제단 이후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물두멍에서 성소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일반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번제단까지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는 곳곳마다 너는 물두멍 통과하지 못해. 번제단까지만 와. 그래서 가로막아놨어요. 또 물두멍에서 이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소까지 또 막아놨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또 막아놨어요. 왜? 들어갈 사람이 다 따로 있단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 좀 할 건데, 목사 근처에 지성소 아무나 오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오면 안 돼요. 목회자 근처에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입이 무겁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성소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성소에서 근무할 사람, 뜰에서 근무할 사람, 지성소에 근무할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성소에 있는 사람이 몰라. 그리고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궁금하니까 귀를 기울이고 망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고 알았다. 대제사장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그럼 막 떠버려서 성막이 부서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 근처에 아무나 오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자빠자고 코를 골고 그러더라도 그걸 다, 그러니까 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 뜰의 신앙이 달라요. 달라요. 뜰의 신앙은 절대로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소의 신앙이 지성소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근데 왜 교인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지성소를 알아버렸어.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야 돼. 교회 못 있어요. 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단다. 근데 지성소까지 막 들어와 버려. 막 성소까지 들어와. 그래서 일반인 너는 번제단 양 잡아서 구원받았으면 그걸 끝내.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받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지성소에 누가 근무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권사님이 가는 곳곳만 막 문제가 일어나잖아. 그죠? 전도사하고 싸우고, 집사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집사님만 가면 막 문제가 터지죠. 그 이유가 있어. 하나 알려드릴게. 자, 중요하니까. 이걸 하다가 끝날지도 몰라. 자, 인간이 죄를 지면은 이 죄인 대신 뭘 잡아? 양 머리에 손을 놓고 죄가 누구한테 전가돼? 양한테 전가되죠. 그럼 양은 이 죄인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번제단에 번제로 하나 태워서 올라가. 그래 올라가는데 그 양은 타니까 죄가 모두 내려가. 땅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번제단 그 아궁이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아궁이로 내려간 번제단의 그 죄는 양의 죄가 밑으로 내려갈까? 안 그러면은 인간이 지은 죄가 밑으로 타서 내려갈까? 그냥 죄가 내려갈까? 아니면 죄가 내려가는 걸까? 그렇지. 잘 들어야 돼, 이걸. 여러분이 가짜라는 걸 지금 밝혀드릴게. 왜 가짜인지. 죄가 내려가니까 그 죄를 부삽으로 다 썼어. 떠서 어디다가 집어넣었어? 죄 통에다가 넣었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이 죄 통에다가 뭐를 넣은 거야? 죄를 넣은 거지. 여기가 이해가시죠? 죄가 타서 죄가 됐는데 통에다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채통에 이 통에다가 죄를 집어넣고 성경은 뚜껑을 닫아라 그래.
뭐를 닫아라? 뚜껑을 닫아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원관이야. 여기서 거듭나는 거 잘 봐야 돼. 죄통에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죄상 사망의 양이 죽어서 통에다 넣어서 뚜껑 닫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보는 거 안 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 죄는 다시는 보지거나 기억지 않고 도말했으니 너도 보지 마라.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단번에 네 죄가 끝났다. 나도 안 볼 거니까 너도 귀가지 마라. 만약에 뚜껑이 없어, 그럼 이 재가들이 바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다녀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아다니니까 죄를 하나님이 또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봐? 아니 제가 재통에서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져 있으면은 날아다니니까 사람이 보겠어 안 보겠어요? 사람도 보고 누구도 보고. 이 말 중재. 하나님도 보고. 그러면은 죄니까 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다시 죄 사선? 사망이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 심판을 해야 돼. 근데 그 죄를 뚜껑에다 닫는 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니까 너도 기가지 마라. 그걸 다른 사람도 네 죄를 기억지 않니?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때문에 완벽하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재통 뚜껑 닫으라는 거야. 이런 사람은 다시는 기억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줘서 거듭난,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두 번째, 이게 구원관이야. 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적용이야. 잘 보세요. 그런데 성도들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재통을 했는데 뚜껑이 없는 장로, 뚜껑이 없는 권사, 뚜껑이 없는 전도사, 뚜껑이 없는 잡사, 예수를 믿는데 뚜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어떤 지성소나 성소나 목사님이나 장로, 다른 사람의 전도사나 단점이 보이면 그걸 풀어버려. 성소 안에서 누가 이랬대요, 누가 이랬대요, 누가 이랬대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상대방의 말들을, 죄들을 발설하기 시작을 해. 왜? 날라다니니까 죄가. 이게 문제야. 이 사람한테만 가면 비밀이 없어. 왜? 이 사람은 재통을 했는데 뚜껑이 없어. 재통을 했는데 뚜껑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을 들으면 이 사람 가만 안 놔둬. 문자를 보내든가 전화를 하든가 만나서 다 이간질해보고 따지고 이래.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왜냐? 하나님 앞에 나를 덮어준 적이 없으니까 나도 너 안 덮겠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말이야, 이 말이. 근데 하나님의 이 재통에 뚜껑을 닫아줬다고 믿어지면 이 사람한테 목사님의 비리, 장로님의 비리, 성도의 비리, 누구의 단점, 잘못한 게 있어. 그걸 드는데 자기 재통이 있으니까 밖에 못 나가도록 닫아버려. 이 사람은 재통에 뚜껑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만 가면 입이 딱 닫아져 버려. 근데 재통에 뚜껑이 없는 집사가 있어. 이 사람한테 걸리면 그 사람이 매장될 때까지 파헤쳐서 가만 안 놔도 이 사람 구원이 아니야.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재통 오는데 뚜껑은 있나요? 왜 교회가 망가지고 두 쪽은 안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뚜껑은 없어. 뚜껑이 없으니까 이 죄가 막 날아다녀. 이 사람도 이 죄를 알고 저 사람도 이 죄를 알고 이 사람도 이 죄를 알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다 이 문제를 알려버려요. 그래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당당하게 의로운 척하면서 교회 안에 죄가 날라져서는 안 돼. 교회 안에 재통에 죄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야되는데, 이 재통에 죄는 전부 다 죄잖아요. 죄를 발설하는, 남의 단점을 발설하는, 남의 약점을 발설하는, 남의 부족한 점을 발설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죄를 발설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안 가. 괴로우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재통에 뚜껑이 있는 사람입니까? 뚜껑 없이 여러분한테 무슨 사람들의 죄가 오기만 하면은
발설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당당하게 남의 약점, 남의 단점, 부족한 점, 허물 보는 순간 발설하고 막 재를 막 뿌리고 돌아다녀요. 근데 만약에 뚜껑 없는 개통끼리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뚜껑 없는 것끼리. 어머, 너 들었구나. 어머, 나도 들었어. 예.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 난리 버거. 이게 누구 이름으로? 또 예수님 이름으로. 어깨 힘주고 있어도 사실이야. 이게 문제야. 믿음이 너무 좋은 척하면서.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뚜껑을 닫아라.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국률 베풀어서 네 죄를 기억지 않고 용서하고 도말했단다. 너도 보지 마라. 그러므로 너도 다른 사람의 허물 지적하지 마라. 진짜 거듭났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막 말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으로 딱 닫아져요? 옆 사람 눈을 보고, 당신은 재통에 뚜껑이 있으신가요? 열렸나요? 시작. 이 말을 못한 사람은 쪽팔려서 그런 거야. 재통에 뚜껑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이 없어. 은혜가 없어. 자비가 없어. 용서가 없어. 간용이 없어. 덮어줌이 없어. 왜? 뚜껑을 하나님이 닫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회사와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 교회 안에 속으로 많은 모임 속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날려져서 여야가 싸우고 말 한마디에 올무가 돼가지고 나라가 흔들리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재통에 죄가 날려다녀서 그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오강이라고 그래, 요강이라고 그래? 요강. 그때 우리는 오강이라고 그랬어. 동그란 오강이 있었어. 요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엄마 똥, 아빠 똥, 내 똥, 애기 똥, 형 똥, 형수 똥, 누나 똥, 오줌, 아침이다 포화 상태야. 이거 갖다가 똥 충만이라고 그래. 아니 진짜 나중에는 잠자고 있으면 뭐 흘러내려 이렇게. 아니 진짜 그건데, 아니 혹시 이걸 경험한 손 들어봐. 없어? 나만이야? 우리 하장로님 다행이다. 한 명은 손 들어서. 그때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방에다가 요강을 놔두고 했다니까. 근데 흘러내리지 않도록 다 뚜껑을 닫았어. 닫고 난 다음에 화장실도 완전히 부어버렸어. 뚜껑이 열어졌으면 새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의 요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한테만 무슨 비리라든가 문제가 오면 여러분은 딱 닫아져 버린가요? 여러분만 귀에 들렸다면은 여기 똥이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다니나요? 그것도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생각났어 이러면서 말이야.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회개하라고 그랬어. 다 알아! 이래가면서 요즘 신비주의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도하다가 뭐 구렁이가 지나간다든가 막 해가지고 막, 예? 누가 어떤 권사가 기도하는데 그러더래. 성산교회 망할 거라고. 왜냐? 구렁이 2마리가 기어다니는데. 미친년들 진짜 별거 다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딱 하는데, 기도를 하고 하는데 기도 논장 아줌마가 하는 말이, 기도하다가 당신 교회 구렁이가 2마리가 있네요? 나하고 똑같네요? 어머 그러면서 꼭 이래. 꼭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신비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가 교회가 부족하고만 그래. 아니 기도가 안 부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 두 번째, 믿음이 없고만 그래. 믿음이 아니 꽉 차온 사람 지구상에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여기서 끝낼 거니까
더럽고 추한 오물의 요강에 뚜껑이 있는지, 나태만 오면 딱 닫아버리는지, 나태만 오면 그냥 확 쏟아가지고 그냥 전체를 그냥 이불에가 붙어 사람 속에 다 집어넣는지. 신앙생활 너무지도 오래 하지 마세요. 진짜 뚜껑 만들어지지 않는 권사 집사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저기 나 데려가 주세요. 나는 이러면 조동아리가, 난 뚜껑이 닫을 일이 없습니다. 나는 후다다다다다다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재통의 뚜껑만 닫아놔도, 그런데 재통의 뚜껑이 언제 닫혀지냐?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이 있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은혜가 조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방을 덮을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뚜껑이 없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없어. 하나님께 받은 자비가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줄 수가 없어. 왜 여러분 곁에 사람이 안 붙은 줄 알아요?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는 안 한 줄 아세요? 그럼 무슨 말 하다, 어이구, 나 권사님인 줄 알았어. 얘기 안 했는데 뭘, 아유, 나 어떡하면 좋아. 나 큰일 났네. 이러잖아. 왜? 풀어버릴까봐. 나한테 무슨 얘기라도 재통의 뚜껑을 딱 닫아버린 사람은 별 얘기를 다 들어. 여러분,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달린 게 뭔 줄 알아요? 개톨릭은 신부한테 말하면 신부 입을 닫아버려. 기독교는 닫혀지질 않아.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엔 그 뚜껑이 닫아지고, 죄 문제 해결했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뚜껑을 닫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이 언제 깨달았냐? 차 타고 오는데 깨달은 거예요. 차 타고 오다가, 우리 아이파드 그래서 차 타고 오다가 얘들 잤는데, 여보, 재통의 뚜껑의 의미를 알아? 영적 원리를 한번 깨달아봐. 내가 시간을 좀 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러더라고. 왜 은혜지? 그 무슨 죄를 다 덮었잖아요. 교회 안에 죄가 날라다녀. 오집사 때 가면 오해해가지고 죄를 날리고, 이집사 때 가면 이간질해서 죄를 날리고, 가는 거 가면 죄가 날라다녀. 이 사람한테만 가면 죄가 날라다녀. 왜냐? 재통에 뚜껑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막아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허물도 단점을 다 봤어라는 거예요. 엄밀히 깊이 따지면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베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자비를 베푼다는 게 힘들어. 긍휼을 베푼다는 게 힘든 거야, 이게.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번제단에 죄인의 죄를 대신해 양이 죽고 불태워서 죄가 된 그 죄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날아다닙니까? 아니, 여러분이 닫아버립니까? 묵겠어. 내가 이 시간에 이름을 얘기 부르면서, 집사님 그러지 마, 권사님 그러지 마, 왜 권사님한테만 가면 교회가 그냥 쑥대밭이 돼? 뚜껑 닫어. 쉬피 콰이어트. 샷다 좀 내려. 왜 그리 말이 많아? 왜 그리 말이 많아? 그것도 복음에 관한 말도 아니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통에 뚜껑이 없습니다. 자, 뚜껑 좀 만들어주세요. 요강에 오물을 넣었는데 뚜껑이 없어 닫을 수가 없으니까 더럽고 추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해야 돼. 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통에 뚜껑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다 뚜껑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만들어 주셨고 덮어 주셨고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임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사장 흉보고 회장 흉보고 이 사람은 흉보고 이런 거 하지 마. 회사에서도 하지 마. 이 사람한테만 가면 말이 다 멈춰버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그 말해놓고 나중에 그 말이 이제 돌아다녀. 그럼 또 나한테까지 찾아와. 삼자 대면하자고 또.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이게 무슨 관계? 이게 무슨 관계? 내가 언제 그러냐고 말이야. 그럼 네가 안 그랬으면 그런 얘기가 돌아. 또 얘기해놓고 그런 거야. 나 집사님이 얘기한 것은 말 안 할 줄 알고 얘기해버렸어. 어떡하면 좋아. 또 이래. 어떤 문제라든가 허물들이 나태만 오면은 다 함구를 해야 돼. 맞아. 나쁜 것은 그것이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데,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딴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닫아야 되는 거야. 그게 법칙이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도 닫아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맞아. 저놈이 나쁜 놈이 나는 옳은 놈이 맞아. 근데 공동체에 문제가 되면 얘기 안 하는 거야. 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장님이 그러더만 막 자기 먹어도 혼내놓고, 나 화내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나한테 배워가지고. 뭐 때문에 저분이 나는 그런지 몰랐어. 뭐라고. 내가 항상 세 사람을 듣잖아요. 이 한 목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입각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은혜 받았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꼭 세 군데 들려. 이렇게 6군 들려서 3명 정도 듣다가 나와. 그래서 하장님이 그 팀에 이제 가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들으려고 그러는데 볼떡 일어나 보니, 그다음 갑자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번제단이 뭡니까? 번제단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번제단은 예수가 죽는 장소입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예수가 죽었다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막 그러다 돌아서서 내가 화내는 게 아니고. 근데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한테 어제 찾아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앞에 큰 소리 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난 속으로 속이 후련했는데 본인이 또 미안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야.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받은 게 없어서 그래. 잘 알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내게 온 게 없어. 아까 이옥기 권사님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어떤 할 말? 옛날에 추억은 얘기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내게 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목자라든가 리더는 통곡할 노릇이야. 와! 얘기네. 나도 하장님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뭔지 했는지 하장님이 뭔지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세상에 많고 적음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다 불행이야, 저주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 인생 밑바닥에서 터닝포인트 100% 급상승이야. 예. 그런데
간증들을 들어보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줄 때 행복했었고, 돈이 없을 때 불행했었고, 사업이 잘 혹시 여러분 행복지수를 이걸로 기준을 잡는다면 여러분들 구원 상담 다시 하셔야 돼. 다시 해야 돼. 그건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내가 인생의 밑바닥 기가 막힌 웅덩에서 터닝 포인트, 복음 듣고 거듭난, 미치도록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서 거듭내게 해줬던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은 구원이 이룬, 진정으로 주님 만난 게 아니야. 만약에 그것이 주님 만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항상 우월해야 돼. 왜?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 지식, 물질, 명예, 권세, 우리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럼 그 사람 행복하고 그 사람 구원받고 우리 구원 못 받게? 자기 아파트, 그댁 아파트 사람의 행복지수 높고 여기 연립에서 사는 사람 낮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진짜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행복지수를 보니까 주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물질도 명예 권세 아무도 없어 좋으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죄사 먹고 구원받을 때 감겨서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이 있었는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삶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해야 돼. 원래 간증이라는 것은 평생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저 옛날에요, 이거 하지마, 하지마, 나눌 때는 항상 본문을 떠나면 안 돼. 죄야. 나는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재통의 뚜껑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뚜껑을 만들어 덮어주셨으면 하고, 덮어주셨다는 사실 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덮어주는 은혜와 긍휼과 간용이 있어야 됩니다. 왜 긍휼이 안 될까요? 이유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이 있어.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덮어. 왠 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아들이 엄마 재산을 탐내서 엄마가 안 주니까 미리서 가져가려고 엄마를 죽였어. 죽이다 잘못해서 아이의 그 아들의 손톱이 빠져버렸어.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이 도망가서 돈 가지고 엉거머 키워가지고 그 손톱을 잡고 먹어버렸어. 못 먹게 하려고. 근데 먹었는데 나중에 회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걸렸어. 아들이 죽였더라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는 많이 하고 전도는 하고 아는 거 너무 많은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빠졌어. 덮개만 없어. 다 있는데 긍휼만 없어. 다 있는데 용서만 없어.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덮었던 걸 알고 너도 네 자신을 덮고 다른 사람도 덮어라. 그때 못한 거 지금 해준 거예요. 아까 뭔 얘기 하다 말았죠? 일반인, 뜰,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일반인들은 번제단까지만,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교인들도요, 다 일꾼들이 달라. 뜰의 신앙, 다 재통도 없는 신앙은요 절대로 목회자 근처에, 재정 근처에, 장로 근처에 오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사람은 그냥 뜰에서 놀다가 죽어야 돼. 그럼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목사님 근처에 있은 사람은 다 지성소에 근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성소에 근무하는 사람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교회 문제를. 그런데 뜰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와 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지, 뭘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경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무슨 말이야? 중간에 걸치지 않고 하나님을 다이렉트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찾아볼래요? 자, 이거 갖다 영적인 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로 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뭐요? 구약에는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됐어. 근데 신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 근데 구약에는 자기가 직접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었어. 제사장을 통과해야 돼. 이 말씀으로 종교 계획을 읽는 거야. 천주교는 반드시 신부한테 고해성사해야 돼. 신부는 마리아한테 해야 돼. 마리아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절차가 복잡해. 이거는, 이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야. 이젠 더 이상 신부제도 중보제도가 없어졌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다니까.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직접.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 오면은 교회 다녀도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신부를 찾고 싶어. 왜? 얘기를 들어주고 하나님과 친할 것 같아서. 나하고 하나님과 안 친하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목사 안 찾아도 돼. 왕같은 제사장들을.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제사장은 성소 안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에 뭐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만나는 물두멍이야. 첫째 물두멍이는 뭐냐? 이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두 개 할지는 몰라. 물두멍은 세숫대야를 말하는데,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라. 물두멍에는 반드시 물을 담아라. 이 물두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키요루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거의 이번에 청년부에 나오겠죠. 키요루. 이 말은 냄비, 화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키요루라는 단어는 쿠루에서 왔습니다. 쿠루는 용광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쿠루는 용광로, 풀무라는 뜻에서 왔어요. 용광로, 풀무. 그런데 두말할 것도 없이 물두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간 용광로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풀무질과 담금질을 거친 후에 탄생하는 게 물두멍이야. 물두멍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야. 수천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다져져야 돼.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물두멍에 물이 있듯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올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단독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 이게 장로 교리에 간다 중요한 게 성령의 단독 사역이라. 구원은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물두멍에 물을 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없었다면 절대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거듭난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요.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 실상이 이만희가 아니요,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이 물두멍이 들어가서 풀무불에 다지고 또 닫아서 고난을 통과해서 물두멍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성령 오실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철저한 용광로에 이 물두멍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다져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옥의 불을 경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물두멍이 용광로 속에서 고초를 받아 새롭게 탄생되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듯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기도해서 방언받고 은사받고 넘어지고 별짓을 다해. 진짜 별짓을 다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써먹는 거예요. 왜? 성령 받는다고. 여러분요, 은사주의는요 성도들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신비주의는 신비주의 있게 놀아야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일치심을 받았느니. 여러분요, 성경에 성령 단독 사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 이후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했어.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다는 사람을 자꾸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예요? 랄랄랄랄랄라 보인다. 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정의. 사도행전 7장 잘 찾아보고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고도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현상적인 것에. 사도행전 7장 성령 충만을 하도 난리 치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난리 버거질 피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성경에 써놨어. 성령 충만한 모델을 내가 선정하마. 성령 충만 모델. 잘 보세요. 잘 들어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리고 성령 받으면은요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겸손해. 낮아져. 왜?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드러나, 자신이 다 내 얘기를 해. 예배 드리고 또 내가 기도한 것도 내가 응답받고 전부 다 내가 다 나야. 주체가 나야. 자, 보세요. 자, 화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은 은사 안 받고 그럼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느냐? 아니.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관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거듭나지 않고 이론적으로 구원받아 버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역적으로만 만나. 하나님을, 사람을 만나도 사역적으로만 만나. 그러니까 삭막해 살아.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공허하고 삭막해. 그럼 메말라 사람이. 그리고 영혼이 생각이 피폐해졌어. 피폐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싸대기를 돌려야 돼. 안 돼. 이거 영어로 앙대용 안 돼. 자,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 7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들이 나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 7장 찾으셨죠? 50.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지 여기 써놨어. 56절입니다. 잘 보세요. 또 성령 충만하고 넘어지고 기절하고 입신하고 음성을 듣고 난리 버거지를 피고 꿈을 꿨다고. 여러분, 꿈을 꾸는 건요, 수분이 부족해서 꾼답니다. 농담 안 해. 진짜야. 인터넷 들어가 쳐봐 좀.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개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꾼답니다. 두 번째, 신장에 문제가 오면 꿈을 꾼답니다. 그러면 꿈을 안 꾸려고 깊은 잠에 들려면 어떻게 갈까요? 물을 한 컵을 딱 마시고 중간에 오줌이 안 나올 정도만 물을 먹어도 봐. 그러면 깊은 잠에 빠져. 지가 병 걸린 걸 모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꿈을 꾸게 하고요. 십자가가 꿈속에 나타나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이게. 근데 병원에 가서 물 먹으라고 그런다니까. 물 먹어봐. 꿈 꾸나 안 꾸나 오늘 실험해보라니까 그러네. 또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중간에 막 일어난다. 그럼 또 이상한 꿈을 꿔. 환상 보고. 제발 과학도 믿으시고 성경도 믿으세요. 그냥 네 나름대로 제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장 안 좋고 물이 없어가지고 수분이 없어서 이 꿈을 꾸는 거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 은사를 줬다나 또. 그래야 꿈을 꾸면 뭐 시리즈로 꾼대나 또. 어제 꾸고 오늘도 꾸고 또 일어나 내일 또 연결시킨대나. 그래 그 꿈을 얘기 들었잖아요. 그럼 옆에서 그래. 어머 집사님 권사님 그래가지고 어머 아직 이제 두 번째까지면 못 걷는 다 꾸고 다시 알려줄게. 내일 기다려. 이짓거리 하지 마세요. 진짜 병원에 가보세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수분이 부족하면 생긴다. 성경이 안 믿어지면요, 개꿈 꾸지 말고 과학이라도 믿어. 과학이라도 믿어. 어제 꿈에 내가 55절 보세요. 정말 말씀을 믿어보세요. 성경 한 줄 그런 게 없다니까. 자 보세요. 55절에 스데반이,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요 목회자보다 성령 더 충만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하는, 새신자가요 목회자보다 성령 더 충만할 수 있어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뭐하여? 충만하여. 이렇게 써놨네 여기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환상 보고 입신 보고 개꿈 꾸고 자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기도원에 가서 랄랄라 이게 아니구나. 잘 보세요. 성경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을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잘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찌를 저를 향하여 뭐를 갈거를. 자, 복음을 전했던 나를 핍박을 했어. 나를 괴롭혔어. 나한테 고통을 줬어.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하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시선이 어디에 고정됐어? 하나님 바라봤대.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속이지 마시오. 얄팍한 성경의 이론을 가지고 잘난 체하지 마시오. 성령 충만이 성경 많이 알고 따지고 대드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왔을 때 문제를 주는 그 사람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적인 시선이 사이클이 누가 고정이 됐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난리 치다가 어떤 사람이 날 핍박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잖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충만해서? 성령께서 어제 기도하는데 말씀하셔서 혼내라고. 속지 마세요. 자기한테 속지 말고 딴 사람한테 속이지 말고 속지도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하고 문제 해결하려는 관계 아니고 시선이 누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시선이. 그럼 이렇게 말했어.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를? 성령. 나는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나이를 치고 갔다가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핍박이에요.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서 나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가 충만하대? 그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굶음이 충만한 거야. 금식이 충만한 거야. 배고픔이 충만한 거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이 한국 이 조계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분별하지를 몰라 교인들이. 그 다음 보세요. 잘 보세요. 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해결하는구나. 하나님 철저한 주권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하고 푸는구나. 이게 성령 사람이야.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참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말 안 들으려고 그래.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 지르며 기름 받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래.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해. 막 소름이 끼치고 신경질 나.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을 바라보더니 저희가 돌로 세대만 친 스데반이 보세요. 성령 충만해. 어떤가? 부르짖지 가로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내용을 받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구나.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거 죄 문제 해결. 이게 성령 충만. 근데 교인들이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알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구원의 확신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모아줘서 무슨 말 이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은 없다는 거예요. 잘 정리해서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유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럼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겠지. 그 다음에 60절 보세요. 성령 충만한 특징 세 번째, 여러분이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 예수여 죄를 저들에게 돌로 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네. 관용한 거네. 이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은 남의 허물이 안 보이는구나. 이게 허물이 안 보일 정도가 아니고 그의 죄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관대한 마음이 생기더라. 나는 성령 충만한데요, 전도사님 나하고 붙어야 되겠어요? 목사님 한번 나하고 붙을까요? 장로님 틀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해. 성경을 막 들여대면서. 그거는요 종교 충만이에요.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봐야 돼. 야고보서 3장. 야! 보고해. 우리는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가 그냥 잘 다녀야 되는데 나름대로 잘못된 것으로 굳어져 버린 거야. 종교로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 자 보세요. 자, 야고보서 3장 몇 절이자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자, 13절 14절 보세요. 자,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볼까요? 자,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은요 단물이면 단물, 쓴물, 쓴 두 개 하나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한 가지만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 무화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비교해서 성령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네가 성령의 사람이면 네가 반드시 사람에게 온유가 나타날 것이고 선행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해. 그런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하지 마. 구원받은 사람도 이럴 수 있다. 그래 보세요. 이렇게 진리를 거스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너 말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지금 교인들한테, 지금 중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당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 보세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마귀가 기 들어가가지고 세상적 네 정욕 때문에 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말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재통에 뚜껑이 없는 사람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 예방하는 거야. 예방. 우리 이런 일이 만약 있으면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왜? 나 까네 이러니까. 우리하고 오늘 관계 좋잖아. 수련을 갔다 왔는데 무슨 관계가 나쁘겠어? 응? 여러분 나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원수지가 아니겠어? 내가 무슨 밥을 먹고 여러분을 혼내겠어? 자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늘 싸우리라. 목사하고 장로하고 장로, 권사하고 권사하고, 전도팀은 전도팀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싸우는 게 있다. 뭐 때문인지 알아요? 시기야 질투 때문에 싸우리라. 근데 교회에서는 자기한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돌아온 게 없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시기야 질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의가 나와. 월급도 안 주는데. 다시 말해서 누구 잘 때 꼴을 못 봐. 예를 들어서 예일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를 잘해서 그러면 어머 축하한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건 한 명 누가 빼갔어. 너 인연 이리 와봐. 자 뭐라고 보세요? 17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주시냐? 오늘 이로부터 나이는 첫째는 뭐요? 첫째,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성령 받았다고 사기치면 안 돼. 사기치면 안 돼. 절대 사기치면 안 돼. 예수님의 사기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성경을 내가 다 안다고 사기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 이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 화평하고 사랑과 화평이 되리라. 왜 화평이 가능하냐? 나를 포기하고 시기질투가 없으면 화평이 가능하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화평이 불가능하다. 화평하고 스데반처럼 뭐하고? 관용하게 하나님 수동태로 관용하게 하고. 스데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용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관용하는, 무슨 말이냐? 오래 참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관대한다. 이게 수동태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들키니까. 신천지가 1000명이 우리 인천에 파송됐답니다. 정예부대만 1000명을. 혹시 신천지 손 들어봐. 안 돼. 왜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거치는 동안에 들켜. 그리고 새신자 교육 5단계까지 통과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는 직분 안 줘. 그러니까 내 곁에 못 와 가까이. 미인계를 써도 안 돼. 그렇다고 추녀계를 써도 안 돼. 나 싫어 못생긴 건. 안 되는 거야. 내 밑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다 거치고 있어. 근데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 메시지 통일성이 없어. 그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게. 잘 보세요. 간용과
양순하고 사람이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온순해져. 즉 고분고분해. 성령이 오시면 고분고분하게 만드는구나 사람을. 그럼 고분고분하니까 우울증이에요? 아니, 그런 고분고분 말고 뭐 사람이 상냥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사람이 성령이 오시면 고분고분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아닌 것이 와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빙자해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기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와서 성령으로 둔갑시켜버렸어. 속은 거야. 밤 12시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나 배고파. 근데 안 먹을래. 살찔까봐 그러는 거야. 이거 하나 먹는다고 살찌겠어. 먹어. 그게 찌는 거거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 여보, 아니 꼭 이 얘기를 해. 진짜야. 여보, 라면 하나 끓여, 12시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면은 사람 다 돼지 돼 깨. 나한테 꼭 그래. 그 생각하고 돼지 굽거든.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또 끓여줄 때는 그냥 우리 와이프 안 끓여줘. 거기다가 계란하고 만두하고 떡국 있잖아요. 떡국만 이거 밑에다 바닥에다 다 깔아. 계란은 다 풀어. 그럼 먹다 밑에까지 다 먹어야 돼. 그럼 아침에 이러면 속은 거야. 살 안 찐다는 게 완전히 속은 거야. 아침에 똥 누면은 아주 안 좋아. 여러분 똥 있잖아요. 이것만 하고 잠깐 생각나. 여러분 건강해서 그래. 우리 장로님들 나라가지고 오래 나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요, 밥 30번 이상 씹으세요. 왜냐? 이빨이 해야 될, 잇몸이 해야 될, 침이 해야 될 것을 그냥 넘겨버리니까 췌장하고 대장에서 이 임무를 대신해야 돼. 이 말 중요한 거예요. 대장암, 췌장암 걸린 사람 100% 왜 그러냐? 씹지 않고 바로 넘겨서 그래. 내 말이 맞아. 인터넷 들어가봐. 좀 들어가봐. 제발 좀 팔칼 먹지. 여름에 냉수 꽉꽉꽉 이렇게 먹지 마라. 여기서 완전히 여기가 부담이 와버리니까, 장과 췌장이 부담이니까 나중에 문제에서, 그래서 암이 걸린 거야. 똥구암. 그 옆에서 차고 다녀야 돼. 커피 처먹지 마시고 진짜 잘 드세요. 그 라면 끓인 거 막 이렇게 인터스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아니, 귀신이 만든 것도 있어. 하지 마라.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잖아요. 먹어봐. 해 받는가 안 받는가. 조심해야 돼. 진짜 씹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 내가 아침부터 반드시 오늘 점심은 내가 씹어서 먹으리라. 그리고 10번 씹으면 내가 넘어가 버려. 그 다음에 국물말을 호로로 마셔버렸어. 이게 죄입니다. 이거요, 이 장과 췌장과 이 장기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예수님 믿고 전도 헌금했으니까 나를 하나님 봐주시고 이 믿음이 있어서 그러겠지 착각하지 말고 성경을 믿고 따르셔야 돼. 다시, 사람이 성령이 오면 고분고분하고, 성령이 오면 마누라가 남편에게 고분고분하고, 이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성령 없어서 그래. 성도가 성도에게 고분고분하고, 전도사들이 목사님한테 고분고분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성령이 없으면 대들어버려. 따지고. 잘 들어봐. 자녀들에게 성령이 있으면 부모에게 고분고분하고, 장로들에게 성령이 있으면 목사에게 고분고분하고, 학생들에게 성령이 있으면 우리 간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고분고분하고, 청년들이 성령이 있으면 전도사님과 간사님에게 고분고분하고, 성령이 없고 귀신이 들어갔으면 치받아 버리고. 그 말이야. 뭐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만 이렇게 내가 꼭 씹어서 먹여야 되겠어. 그냥 혼자 읽어도 되지.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이 고분고분할 수 없고 신기의 질투와 악의만 있을 것이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이 말 하면 기분 나빠도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봐봐요. 간용하고 순하고 긍휼 있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이야? 성령이 오시는 거, 관계가 좋아질 거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질 거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관계가 다 깨져버릴 것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의 특징. 기분 나쁘세요? 다시 아까 사도행전 몇 장 찾자고 그랬어요? 자, 7장 다시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 다 이랬으면 좋겠다.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지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복심이 없다. 나를 보복한 그 사람을 도려 간용하고 간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용서한다. 괜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줬다고 속지 마시고요. 예배 잘 드는 사람 믿음 줬다고 속지 마시고요. 헌신하고 전도하니까 믿음 줬다고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도 속으면 안 되고 딴 사람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이에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47장 전체인데 다 읽으면 안 되니까 51절만 읽을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하는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여도 다니라. 무슨 말이야?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인본주의 설교도 하지 않아. 목회자가 교인 나가든가 말든가 하나님 말씀을 죽든가 말든가 정확하게 스데반은 전했어. 말세가 되면 성도 교인 나갈까 봐 비유 마치다 끝나. 근데 스데반은 마지막 죽더라도 해야 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무슨 말이냐?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는 성도의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 결론,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 시선이 고정되고 관대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 이게 성령 오심 증거고 성령 충만의 증거야. 성령 충만이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쥐 하고 금식하는 게 충만이 아니고 그거는 굶음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나타나진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병이 걸린 거야. 여러분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다른 걸로 굳어져 버린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도 그거 아닌데 이러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54절. 자, 54절. 자,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회개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교인들은 나름대로 굳어져 버리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다. 왜 찔려도 회개하지 않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은 고쳐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면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나를 깐다고 하면서 치받아 버리는 사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두 번째, 회개한 사람. 여러분들은 마음에 찔리면은 합리화를 시키고 대들고 따지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은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돌이키는 사람입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 2장 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몇 절이에요? 예? 몇 절? 사도행전 2장 저희가 마음에 찔려 몇 절? 30절.
37절 잘 보세요. 자, 36절에 이런즉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자 보세요. 예정된 사람과 예정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똑같이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설교한테 그러대.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했다 이러대. 아니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만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친다 그러고 구테타를 일으키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덤벼버린다. 참 신기해요. 예정되지 않는 사람과 예정된 사람 차이점이야. 자 보세요.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저희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아. 아, 복음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구나. 여러분은 용광로 속에 이 물두멍이 들어가서 수천도에 달궈지고 완벽하게 굳어져서 물을 넣는 물두멍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온갖 핍박과 연단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물두멍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고, 그 물두멍 속에 물을 넣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심이 바로 물두멍과 물두멍 속에 있는 물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 화평하고 사랑과 화평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칠 겁니다. 4시가 아직 20분 남았어. 그게 5분만 더 할 거예요. 나 이번에 남자 집사님들 어른들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나부터 시작해서. 왜냐, 우리는 성경 구절 몇 절만 알면 잘난 척하고 까불고 대들고 이것도 모르냐고 치받는 게 남자들이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알아도 묵묵히 하나님 섬기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섬기면서 잘난 체 한 번도 안 하고 교회들이 끌어나가. 남자들은 머릿속에 똥만 들었는데 한 가지만 알면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치면서 교회에서 어른 노릇 다 하는데, 여자 성도들 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직분 감당하는데 혼신을 다해. 그래서 내가 남자로서 이런 생각을 했어. 남자라고 하는 권위심만 잡지 말고 몇 장 몇 절 그거 몇 가지 그걸 안다고 하면서 설치면서 교회 문제시키면서 구원상담하고 설치면서 사람들 시험 주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묵묵히 영적인 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진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람도 섬기는 내공이 충만해지는 성산의 어른들이 됐으며, 우리 성도님 보면서 그래. 참 내공이 강하구나. 내공이 강하지 않는 사람 뭐만 강하냐? 이것만 강해.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물두멍의 체험을 꼭 하셔서 성소에 가서 향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안 되면 기도는 차단해서 그런 거야. 너 반드시 물두멍 대신 예수님의 고난을 좀 구원받고 부활하셔서 성령 주실 때 성령으로 향단해서 기도해라.
그럼 네 기도 들을게. 그래서 순서를 절차를 다 기구들 막아놨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생명의 빛이 전달될 거야. 그리고 네 속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내게 해줄 거야. 이걸 통과하면. 그리고 네 속에 말씀으로 계속 충만하고 내게 이끌어 나갈 거야. 문, 번제단, 물두멍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이 사람의 모든 성경은 알아도 이론이다. 절대로 생명이 될 수 없고, 이론은 사람을 시끄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의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론 신앙이다. 이론의 신앙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늘 성경을 들여다면서 따지려고 하는 게 이론 신앙이고, 이론 신앙은 사람을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 이론 신앙. 막상 성경 교체하니까 어디 뭐를 쓰세요 그러니까는 이론 신앙은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뭐더라? 입만 무성하게 돼버려. 하나님을 기도하